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은 이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를 정결제로 말하는 반면에 이 배상제 혹은 보상제로 불리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에 좀 초점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죄를 갚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 속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반드시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규례로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성물에 관한 범죄, 계명에 관한 범죄, 이웃에 관한 범죄입니다. 성물에 관한 범죄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함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성물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립니다. 계명에 대한 범죄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는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이 뒤늦게 깨닫게 되면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이웃의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즉 뒤늦게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그가 뒤늦게 그 범죄함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자신의 모습이 바른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만 그가 뒤늦게 그 범죄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민함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삶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혹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어서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자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 이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여호와의 성물은 2가지로 나뉩니다. 성소에 비치된 물건과 그리고 성소에 바치는 봉헌물입니다. 이 성소에 비치된 물건은 만지는 것, 그러니까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만지게 되면 즉시 화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성소에 비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성물에 대한 11조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었는가?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나는 구제하면서 또한 헌금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는가? 내게 더 많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10의 9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11조를 드림으로써 교회 재정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또한 10의 1을 드림으로써 10배를 보상받으려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감사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11조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책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오고 있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점검이 이루어진다라고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때 당했던 화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봉헌물을 빼먹지 않아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들은 돌아봄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았었는가? 나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는가? 나의 삶의 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드림은 없었는지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느끼는 예민함이 있으십니까? 이 숨막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예민함,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예민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민함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민함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민함입니다. 이 예민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며 내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난 정도와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건제를 통해서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갚고자 부단히도 힘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빨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싶겠죠. 내가 어떤 계명을 범했을지를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깨달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가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당장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오늘 하루를 점검하며 자신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는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사랑의 시대를 대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죄를 참지 않으시고 벌로서 즉시로 엄격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에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고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넘어가 주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았는가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계명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삶의 반응들이 바로바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읽지 못했더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일하시는 법이 없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 죄들에 대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난 오늘 정말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를 점검하면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제와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갈까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 오늘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았는데 내가 오늘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내가 어제는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어제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에 대한 점검이 없는 삶은 오늘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억울해서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싶으셔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그 하루를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건제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점검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의 물건에 대한 내용들은 맡긴 물건을 속였다던가 도둑질을 한다던가 착취를 한다던가 남의 이름 물건을 취하는 등의 내용들인데요. 이런 이웃의 물건에 대한 내용들의 핵심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의 고통은 개의치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도둑질하여 이득을 보면 나는 행복하죠. 그러나 물건을 도둑질 당한 사람은 참 슬프겠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슬프건 말건 내가 행복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으로 슬퍼하더라도 내가 그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내 것으로 삼고 행복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심화한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로 보면
2.7%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점점 더 출산율이 줄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2.7%면요. 대학교를 가면 1%가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남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물건을 속인다, 도둑질한다, 착취한다 정도로만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내 주변에 누군가 지금 아파하거나 슬퍼하고 있진 않을까? 내 주변에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가? 내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을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전부죠. 대학이 전부고 그리고 학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생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피프렌즈라는 그 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고 이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들을 올바로 지켰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나는 또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일의 나의 모습은 또한 달라질 것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점검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일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지만 무엇보다도 꼭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잘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창립 26주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꼭 동참하셔서 지금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신 여러분 되어서 특별히 26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회복되고 달라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